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전도자는 담대해야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자뿐이 아니라 사명자도 모든 성도도 여전히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능력 있거나 여러분이 말을 잘하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거나 여러분이 무슨 많은 재능이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없어도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전신갑주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성령의 검 들고 믿음의 방패 들고 이런 모든 싸움의 준비가 끝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능히 서서 마귀의 괴계를 이긴 후에 서 있기 위함이라고 담대함으로 서 있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싸움을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라요. 이민자니까 어려운 거 당연할 것이고 요새 경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것 당연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것 목사는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아는 사람 없고 아무리 이해해 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것은 담대한 것이 담대함으로 서 있고 담대함으로 전진하고 담대함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들의 재판 중에 가장 높은 재판장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면 모든 것이 끝인 재판. 예수님이 여기서 재판받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물론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대한 행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죽일 수는 없어서 그들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줄 뿐이었지만 여기서 죽이기로 결정을 다 끝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법정에 오늘 바울이 씁니다. 사실 바울이 서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어찌할꼬라고 의논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끝나고 세워놓은 것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무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무서운 곳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담대함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무엇이며 어떠한 담대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의라는 것은 결국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요새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노회장들, 총회장들 이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70인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귀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방법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는 결정들을 합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법으로 불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소유물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직분, 다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우리가 또 주고 직분자로 세우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의로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은 우리가 교회 역할상 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는 변화, 말씀의 변화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들이 바울을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 마지막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는 것도 알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데 구구절절히 자기 변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얘기하기를 1절에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 우리는 그냥 별 이렇게 느낌이 없지만 원어상, 헬라어 원어나 혹은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모양이 바로 양심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양심은 항상 두 가지의 기능을 갖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기능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을 엄마 말 안 듣고 장난치고 놀다가 엄마 아빠가 딱 나타나면 애들이 양심에 걸려서 갑자기 두려워서 손을 뒤로 싹 감춥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가 갑자기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 양심 때문입니다. 이건 양심의 부정적인 기능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부정적인 기능 말고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거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 걸리는 것도 양심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막 심장이 뛰고 기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는 양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이 두 번째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죄를 짓다가 걸렸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선교팀들은 가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면요, 땀이 여기서 쫙 흘러서 이 가슴과 이게 다 젖어요. 뭐 땀띠 나고 별별 뭐 난리가 납니다. 하루 종일 땀 속에 살아가는데 몸은 힘들고 지치고, 먹는 건 뽀요, 이 닭밖에 없고 뭐 닭 말고 딴 것도 조금 먹긴 먹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금방 죽겠다고 누워있던 애가 찬양하라고, 율동하라고, 뭐 드라마 하러 가면 벌떡 일어나서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심장, 양심에서, 이 단어 쓰면 양심에서 기쁨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 기쁨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신대학의 학생들 표가 그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기쁨으로 섬겼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다가 걸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가장 힘든 것 중에서도 드러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크게 작용을 하면 우리가 헌신하고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땀 흘려도 괴롭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양심에 따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화를 냅니다. 왜요? 나는 옳다라고 말한 거니까. 내가 옳으면, 반대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틀렸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옳게 행동하는데 나를 고소하는 너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입을 쳐라 그랬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인데 훅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